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모순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4장에서 인생의 두 가지의 모순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모두 다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정의가 불의에 억압당하고 더 많은 악과 불의가 삶의 터전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모순은 인생은 삶의 관계에서 따뜻하게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삶, 사귐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삶은 어떠하냐? 많은 사람 사이에 차별이 생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쪽은 교만해지고 다른 한쪽은 고독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솔로몬 왕이 발견을 했다는 것이요. 정의를 추구하지만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교제를 추구하고 있지만 끝없이 소외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의가 오히려 불의에게 지배를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순이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의로운 장소를 찾아보았는데 찾아보아도 있지를 않더라는 걸. 그래서 전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나가보면 내가 해 아래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당시 여러분 세상에서 그 당시 가장 공의를 실천하는 곳이 있다 같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도시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선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보니까 결과에 오히려 악이 있고 불의가 지배하고 있는 모순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지요. 저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했기 때문에 지금도 재판 그러면 솔로몬 왕의 지혜를 구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재판 경험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다른 재판을 볼 때에 온전한 공의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판결이 얼마나 어려우냐, 거기에 대한 한계성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책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넓은 시야를 생각해 보니 온 세상 각처에 얼마나 불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생각할 때에 정의가 불의에 억압을 당하고 있는 모순을 그는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17세기의 신학자여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이쪽의 정의와 저쪽의 불의가, 저쪽의 정의가 서로 다르다. 이쪽에는 정의로운데 산을 넘어 저쪽에 가니까 불의롭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은 사는 곳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의 평가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타락한 인간은 도덕적인 절대적 기준을 형성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을 그들로서는 정의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유대인들은 너는 이단자야. 그래서 돌을 던져서 순교자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전도서에 나타나고 있는 정의가 부재한 사회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정의가 부재한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정의를 왜곡하려고 하는 유혹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정의가 왜곡하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전도서 3장 17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지난주일 우리는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재판장이 올바른 결단을 내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허탈하지 말라는 거지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가지고 허탈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되 마치 벌거벗은 자가 서 있는 것, 모든 걸 다 드러내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의 결론이 전도서 12장 14절에 나가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은 공의를 주장하여 옳다고 생각하는 자나 불의를 주장하여 공의라는 자나 죽음 앞에서는 한 번은 다 있을 것이요, 그때는 하나님의 공평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나는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 때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이 밝혀질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의 속의 생각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이의 판단은 마치 도토리 키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끊임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다툼이 멈추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공평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곧 죽음의 자리요. 그 자리는 차별이 없는 것이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심판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평이 얼마나 정당한지 인간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에도 전혀 차별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심이라. 우리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무엇이 일반이냐?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됨이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말씀. 그런데 모든 인간과 모든 짐승에게 있어서 한 가지 차이가 있으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심판의 자리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재판대 앞에 섰다고 해서 정죄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관이 무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죄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이 말씀에서 찾아야 할 포인트가 뭐냐? 성도의 진정한 경건이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모든 생활 앞에서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심판을 받을 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이제는 심판에서 무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에게 있어서 국민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을 받고 있고 바로 이 복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 마음속에 신앙관으로 정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정의가 오히려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것이 4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도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받는 학대에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해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너무나 슬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혼자 살겠다고 약한 자를 학대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여러분 손가락을 보십시오. 서로가 다 협력해야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상부상조하지 아니하면 사회가 온전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드린 말씀처럼 의왕 속에 큰 물고기 하나, 작은 물고기 하나, 두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큰 물고기가 교만해져서 작은 물고기를 물어 죽여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죽여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작은 물고기가 썩어가지고 온통 물이 다 썩은 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그걸 누가 마시느냐? 살았다고 하는 큰 물고기가 자유롭게 다니는 건 좋은데 그 물 안 마시고 견딜 수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또 큰 물고기도 죽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관계는 경쟁이 치열해요. 하지만 힘 있는 그 경쟁, 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중에는 자기가 그 힘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칼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나의 가지고 있는 시기, 나의 가지고 있는 질투, 그 내 자신의 악의 힘이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결과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다 죽어 나는 높은 것 같아도 결과에 가서는 자신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의 정치에서도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성과가 좋고 재주가 좋고 모든 일이 잘 나간다 할 때에 조심할 것이 뭐냐?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도대체 그 마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마귀는 인간관계를 갖다가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 왕이 알았는데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누구도 한마디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 다음 4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이런 말을 남길까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내 살아있는 나보다도 죽어있는 사람이 더 행복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산자가 왜 죽은 자를 부러워할까요? 남은 돈이 있는데 나는 없으니 이 허탈감 속에 빠져요. 나는 힘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갈까? 남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를 돌봐줄 부축해줄 사람도 없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무력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 앞에서 짓밟히고 있는 이 모순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 왕의 말씀이자 그래서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 바로 이런 말을 남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더 큰 기관이 뭐냐? 3절 말씀에 나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 이 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행복한. 아직 세상에 출생하지 아니한 자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와가 이런 거 보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역설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바에는 그냥 이리도 좋고 저리도 좋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손을 놓아볼 것이냐? 그랬더니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우매자는 밀어내서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 도다.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하고 굶어 죽겠다고 했더니 팔짱 끼고 있는 그 사람 결국은 자기 몸이 자꾸 축만 나더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의 감정을 주시지요. 하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하나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면 이만이야. 이제 그만하면 족한 거야.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매자들은 아예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영은 하고 싶은데 가서 물 먹기는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지혜를 따라서 최대한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정말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그분의 모습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당신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인간 속으로 낮아지셨다는 마음 가져라. 낮아졌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는 걸 비워버려라. 내 것을 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동정심을 가져라. 왜?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공중에 휘휘 날아다니면서 나를 믿으라고 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뭘 할까요? 당신은 하늘에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땅에서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얼마나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렸고 고통을 당했고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반드시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내 영광, 나의 높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곧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같은 바로 모든 이 땅의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은사를 들으며 유익함을 주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유가 뭐냐?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지체가 움직여야 몸이 온전해지잖아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씀은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내 능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항상 염려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뿐이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그 은사를 써서 섬기라.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프란시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힘을 한번 가져보았더니 좋더라는 거지요. 힘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도해지니까 도해지는 것도 참 기쁘더라는 거지요. 10만 원이니 20만 원, 30만 원 마음에 기쁨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반대로 남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고 남을 섬겼더니 이 남을 섬기는 기쁨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기쁨을 자신이 누렸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초점의 말씀은 소외 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소원이 뭘까요? 바로 위로자가 아니겠습니까? 위로자.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간들의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복음을 위하여 낮은 자리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 체험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을 드려드렸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마치 죽음의 위기까지 갔는데 이제는 다 죽었다 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그 죽음 자리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당신은 받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내가 홀로 있다고 적적하다고 내 마음속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당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다 맛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모순적인 세상이요, 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불만찬 이와 같은 평가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 이건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그래서 지체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나니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절에 11절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있으면 어찌 따뜻하리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지체가 하나가 되고 힘이 되고 합쳐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공동체의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3장에 바로 이 말씀을 찬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감 같고 홀몬에 있으리 시온산 내린감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했으니 어떤 복이냐? 바로 이러한 자의 삶 속에 영생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먼데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같이 함께 나와 한 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으니 오늘 주신 말씀, 이 세상에 모순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삶,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헌신하고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겨나가는 제가 난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